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무더위는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근데 갈수록 이게 자리가 좀 더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죠? 저 뒤에 저 보이세요? 아니 화면 말고 그냥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침도 안 나가는데 왜 이렇게 항상 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한 칸만 좀 당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가까이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창세기 17장까지 이제 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 그리고 할례에 관한 그런 시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 이름을 바꿔서 그 이름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오늘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웃에 대한 섬김을 통해서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게 된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도는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지금 누가 이 일을 한 거죠? 누가 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예요. 그러니까 100세가 다 된 어른이 지금 겉에 보이는 이 세 사람을 보고 어쨌냐면 걸어간 것도 아니고 달려나가서 꿇어 영접하면서 이 손님을 대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젊은 청년도 아니고 100세가 다 된 사람이 이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 엄청난 존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는 영광을 누렸다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분이 하나님이고 천사들이고 이런 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저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주변에 보이는 이 낯선 사람 또 나그네들을 얼마나 대하고 있습니까? 겉보기에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아유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지 중에 그냥 이런 지나가다가 그런 뭐 사람들이 있으면 뭐 대접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지금 어떤 신분이냐면 부족에 있어서 족장의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이렇게 많은 이 아브라함이 이 보이는 이 손님들을 대접함에 있어서 아주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평상시에도 이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도 항상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더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받은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이웃과의 관계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올 때는요, 여러분 막 오늘 옷도 잘 입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막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극진하게 모시는데, 이웃을 대할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어려움에,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접하듯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또 하나님을 대접한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대접하는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시작. 성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5절 상반절 말씀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대접을 받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대접을 하는 입장이에요? 대접을 하는 입장이죠. 대접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대접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 겸손하게 대접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섬김을 또한 배워야 하죠.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에 그 손님이 방문하면 제일 먼저 손님이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했고, 또 가장 최고의 예우는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이 그때 가장 큰 예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대접함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을, 또 최고의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갔다는 거죠. 마치 자신을 종처럼 이 손님들을 대접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장막에 들어가서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멘. 여기에서 이제 스아라고 기록된 것은 히브리어 세아를 우리말로 음역한 것인데 한 세아가 7.33리터예요. 그래서 세 스아 그러면 한 22리터 정도가 나오는데 22리터 정도 되는 우리가 뭐 쌀로 했을 때 20kg짜리 이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세 사람이 왔는데 그만큼 떡을 만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극진한 대접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라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를 하게 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떡도 주고 송아지도 주고 또 보면 엉긴 젖과 우유와 이 모든 것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 앞에 손님이 온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없어서 못하겠죠. 내가 있기만 하면 하겠죠.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기 아까운 이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 손님들을 겸손하게 대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나그네들이 다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손님들이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그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체를 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 그러면 그냥 그런갑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이 인간으로 온다라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낮춘 건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유들을 해봤는데 우리가요, 이 개미로 한번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낮아져서 작은 미물 개미로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소가 됩니까? 여러분 개미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군청까지 걸어간다고 해보세요. 갈 수나 있을까? 그만큼 자기의 능력 자체가 축소되고, 이건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축소돼서 신이 인간의 몸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또 아픔이라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낮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섬기기 위해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를 높이면서 거만하게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러워서 안 먹어 할 정도로 거만하게 대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막 하면서 내가 이 정도 막 하면서 거만하게 하신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접받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다시는 이 사람 앞에 안 와야지, 이 사람한테 대접받느니 차라리 내가 대접하고 만다, 막 이런 생각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춰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어느 순간에서든 늘 겸손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제가 전에도 하나님의 소리라는 그 설교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겸손한 자에게 들리고 낮은 자에게 들리는데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거만하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겸손함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대접을 받든 대접을 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밖에 세상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표 명사, 그럼 우리는 겸손이 돼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오직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신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 언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받으신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난 후에 이 약속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언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후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에게 은혜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접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야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조건부적인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에게 은혜를 주어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대접하는 손길을 잊지 않으시고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큰 것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행위에 관계없이 그들을 보살펴주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특별히 잘 섬기고 대접할 때 그들에게 특별한 보답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 뭐가 아깝지가 않잖아요. 뭐든지 다 주잖아요. 사랑으로 다 주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 중에서 특별히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상처받으니까 말하지 마세요. 하나를 더 주고 싶잖아요.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잖아요. 기특하잖아요. 아이고, 내 자식이 이런 거 안 해도 사랑하는데 오히려 부모에게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더 사랑스럽고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접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일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시몬과 같이 하나님께 저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감히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돈으로 하려는 거,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대접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저기가 천사인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알고 대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요 돈이 없어가지고 몸으로 때울게요. 내가 하나님 일을요 내가 몸으로 다 때울게요. 제가 얼마나 몸으로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몸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시간을 드리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돼요.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 이 마음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게 없으면요 내 몸을 드림을 통해서, 또 내가 가진 게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나아가 우리의 주변에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이웃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요 이스라엘 시대 그때 당시에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연약한 자였어요. 고아와 또 과부와 이 나그네는요 세상에서 정말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관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길 때 나를 대접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 대접하기에 힘쓰므로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부지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 지극히 작은 자와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늘 대접함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종으로 낮추며 최선을 다해 섬긴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섬기며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많은 것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기쁨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 공동체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며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도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